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살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계획이고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열하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오늘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명기 그러면 신자가 이제 납신자를 쓰죠. 동시에 이제 이게 납신자가 되풀이할 신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되풀이하는 교리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한자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에 보면 디트로노미, 이건 헬라어의 두 번째 율법이라는 17장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등사하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에 그걸 따와서 영어 성경의 디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인가?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인가? 할 수 있죠. 그럼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신명기를 그렇게 보지 않죠. 신명기 이름은 이것은 그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 말씀이라. 그래서 1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신명기 기자는 이제 요단강 서편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동쪽에서 기록했다는 기록하면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주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왜 모세오경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를 읽어야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모세오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신명기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는 레위기 언약의 바른 해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을 이해한다면 점이 두 개가 모이면 일직선이 되죠. 완벽해지려면 세 개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점과 신명기라는 점이 만났을 때 율법의 바른 해석의 방향성이 생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토라 해석이 딱 복음서가 들어오면 완벽해지겠죠. 이 해석의 선상에서야만 어제 비느하스 같은 바른 재판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오경의 본 이야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한 많은 자료들이 우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1장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경을 본 신명기를 오경의 앞부분에 대한 주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은 신명기 전체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글은 모든 이스라엘에 행한 모세의 마지막 대중 연설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 신명기의 대상은 모압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 있는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되겠죠. 어제 우리가 비나스 배우면서 이 새로운 세대가 약 60만 1,050명인가요? 보면 있었죠. 제2차 인구조사에서 총 60만 1,730명, 1차에서는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 이상. 그런데 1,820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드는데 그 직전에 2만 4천 명 연병으로 죽잖아요. 그때 이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하나님의 텐트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바알 부올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의 배를 뚫어서 죽여요. 하나님의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고 동시에 재판관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관이 토라 해석가가 하나님의 토라를 적용하는 사건이 이 고스비를 처단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1820명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인구가 줄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스비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죠. 그래서 1차 조사보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2차 조사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바로 늘어났지만 마지막 이 발람의 사건 때문에 2,400명,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직후에 계수된 60만 1,730명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대중 연설이 되겠죠. 여기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모세가 행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한 지역은 트랜스요르단. 오늘날 트랜스요르단이 그냥 가장 이게 핫한 곳이잖아요. 요단 동편이 되겠죠. 이 책의 목적은 율법을, 토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좀 더 이해하면 바로 주석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토라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토라의 의미와 목적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한 시도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 토라에 대한 참 목적, 참 의미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알아듣는 거죠. 말귀가 열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잘 읽으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것이 그런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 결론이 뭐예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오늘 배운 카도시 쯔바옅, 아까 잠깐 나눴지만 카도시 쯔바옅, 아도나이 쯔바옅, 물로 콜하레스 케보드,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엘 엘yon, 멜렉 하블라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주의 이름은 거룩이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를 이해하면 시내산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카도시 찬양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다는 건 아까 나눈 것처럼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죠. 비도 안 맞고 먼지도 안 앉고 항상 하얀 옷 입고 화도 안 내고 허허허,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화내시고 좋으실 때는 막 감정적으로 막 오버하듯이, 욥기에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마음에 드니까 사탄한테 막 자랑을 해요. 꼭 나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감정을 격해 주셔요. 감정이 막 뜨거워.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했다. 막 이몽룡이 춘향이 보고 뿅 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시죠. 격정적으로 화를 내시고. 신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다는 개념은 그런 어떤 막 완벽한 성결의 개념이 아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땅을 향하여 당신을 구별하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당신 자신을 구별해 버리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향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구별해 버리셔요.
이것이 카도시,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 카도시 하심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카보드,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영광스럽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땅을 향하여 맺으신 그 언약에 관계된 말들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이용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 노래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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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의 이름은 예슈아. 예슈아의 이름은 카도시. 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신명기는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주는, 언약에 대한 바르게 설명하는 책인데, 우리가 뭐 이미 다 공부했지만 토라라는 뜻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알다시피 이레, 야레, 요레 이런 어원의 변화들을 봤어요. 이 토라의 어원에 이레, 요레, 야레 같이 이렇게 나와요. 뭐 선생님, 활을 쏘다, 관역을 맞추다, 뭐 던지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 한마디로 토라 안에는 관역을 맞추다, 방향성의 얘기 나오고, 이건 인스트럭션이죠.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명령, 율법, 로우, 율법의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토라는 더더욱 율법이라는 의미보다 가르침, 관역을 맞추다, 목적을 맞추다, 바른 방향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금지라기보다는 가르침, 인스트럭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준 신적인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토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토라를 받는 이들의 현실은 아직 어디예요? 그 땅 밖이에요. 여러분과 나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좀 전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침실에 침상에서 아미다 기도를 할 거예요. 또 자기 전에 침상에서 아미다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정신 때는 뭐 차 속에 있던 직장에 있던 5분 10분만 짬을 내면 되잖아요. 짬을 내서 브리카트 하마존, 이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이 언약을 기억하는 아미다 기도, 브리카트 하마존 이런 우리 기도 라이프가 있죠. 이런 기도들의 핵심이 뭐예요? 도랜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높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이것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임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같은 이야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까요? 이게 신명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내 삶의 토라 라이프가 실행되어지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각자의 가정 안에서 토라 라이프가 회복이 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토라 라이프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좀 하나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30장 15, 16절. 오늘 서러운 부분이니까. 신명기 3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5,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는데 모세가 이 토라 설명하기를 다 무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의 길을 따라간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이 설명한 이 모든 설명대로 살면 생명과 번영이 있을 것이고 이 길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과 파멸이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모세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개역 개정해 보면 그리고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개역 개정해 보면요 생명과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요 생명 곧 선 이런 뜻이에요. 생명과 복은 하나인데 생명 곧 선 이런 뜻이에요. 복이 동시에 사망과 화를 그랬어요.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죽음과 파멸, 이것은 직역을 하면 죽음 곧 악 이런 뜻이에요. 즉 생명과 죽음, 다른 말로 하라는 뭐죠?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선, 악이 최초로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선, 악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마귀의 속임수를 받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싶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해요. 아담이 아는 선이 불완전하단 말이죠. 아담이 아는 악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짓을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죠?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가르침,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토라는 뭐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토라를 알지 못하면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카도시라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죠. 토라는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선과 악에 대한 신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즉 생명은 선이고 죽음은 악입니다. 즉 토라 라이프에는 선, 생명이 있습니다. 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9절 같이요. 시작.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성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이 나오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뭐죠? 누구냐고 하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선악을 구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수기에 의하면 1차 인구조사가 아닌 2차 인구조사에 남은 6만 명, 6만 천여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토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고 구별할 줄 못한다. 그들은 어린아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답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다운 것은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악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신명기의 영향을 아 하면 아로 받고 어 하면 어로 받는, 즉 말귀가 열린, 알아듣는, 말하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는 자, 이게 어린아이죠. 오늘날 우리는 선악을 갖고 교회를 다녀요. 내 기준을. 내가 보기에 이건 선이야, 내가 보기에 이게 악이야. 그러고는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 목사, 나는 루터란, 나는 캐톨릭, 나는 침례교. 각자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성령 체험도 하고
기적과 표적과 간증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그렇게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봤나요? 네. 나이 오래 다닌 장로, 교회 오래 다닌 장로들 치고 참 야들야들한 사람 봤어요? 어디 그냥 시장통에서 굴러먹은 사람처럼 이게 막 고집스러운 모습. 목회 오래된 목사님 치고 선악의 기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야들야들한 사람 보셨나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갖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낼 것처럼 기둥 탁탁 박았어요. 그래서 토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나는 선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들려주세요. 배울게요. 그래서 이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는 그런 자들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의 대상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선악을 알지 못했던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쏟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절대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따랐죠? 하나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로봇가 아니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던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매일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십시오. 교회 처음 나온 것처럼 교회를 다니십시오. 설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기도 처음 하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예배 처음 드리는 것처럼 처음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안다라고 합니다. 섰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경고하시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메사닉 이 토라 회복이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고 계시죠, 한국에서.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어제 비나스 얘기했잖아요. 비나스. 토라를 해석하는 자를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그 비나스는 그 순간에 이 고스비의 악행 음란 앞에서 재판관으로 선 거예요. 그건 아론의 손자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갑시다. 1장 6절에서 3장 29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장 6절에서부터 3장 2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읽어볼까요? 6절만 시작. 우리가 호렙 산에 있을 때에 예, 모세는 토라를 설명하면서요. 이제 제2세대 어린아이 같은 세대에게 토라를 설명하면서 자, 이 세대는 어린아이 같은 세대야. 그럼 신명기를 모세가 토라를 율법을 설명할 때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멘 하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겠죠. 요즘 뭐 장자권 회복 여호수아 세대 막 그러는데 다 토라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들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으로 시작됩니다. 히스토리컬 리뷰. 과거를 반추하면서 모세는 공동체와 함께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에서 단 한 번도 앞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첨가하지 않아요.
즉 모세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앞에 이야기들, 즉 이미 기록되어졌던 이야기들을 과거 이야기 기초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모세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 spiritual view였습니다. 신명기가 보는 과거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는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은 과거에 대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고 동시에 모세는 앞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성경의 이야기 자체와 독립되어 있는 역사의 지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절에 40년 동안 몇백만 명이 거기에 다니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선별적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인류 역사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나라 역사에 있어서 다 기록하지 않아요. 선별적으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관점만 기록해죠. 즉 그 초점은 오경의 독자들 마음속에 이미 제시된 사건들을 위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를 읽으려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염두한 신명기의 독자는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새로운 세대, 그죠? 출애굽 2세대가 되고 동시에 뭐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같이 읽은 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누가 들어야 돼요? 오경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청중들이 단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특정한 때에 설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신명기는 의미가 없어지죠. 오경의 앞부분을 읽은 사람은 모두 그의 청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경의 독자가 곧 모세의 청중임을, 그리고 오경의 청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공부할 때는 절대로 묵상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주석 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들어야 돼요. 신명기.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의 독자들만 아니라 청중들뿐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자기의 청중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설교의 청중은 바로 오경의 독자들입니다. 오경을 읽는 모든 사람, 그들은 오경의 청중들입니다. 레위기 법이 이방인이라고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세의 독자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 그죠? 율법이 폐해졌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에티파네스 4세가 그냥 토라 공부하는 거 금지시키고 샤밧 준수 금지시키고 절기 못 지키게 하고 코셔 못 지키게 하고 토라 스쿨 없애버리고 토라 공부 읽는 거 다 막아버리고 지성소에다가 돼지 피 뿌려버리고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개신교가 행했던 일들과 일치한다는 거. 루터와 켈빈이 나타나서 개신교가 나타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토라 공부 금지, 코셔 금지, 샤밧 준수 금지, 절기 준수 금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게 행해져 왔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전통교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말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동안은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가 나오고 미국에 찰스 피니가 나오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고 해서 그런 무지함 속에서도 생명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흥도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안 통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회복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 시대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미국 크리스찬이든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너는 나의 청중이야. 반드시 듣고 아멘 해야 돼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준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생명이겠지만 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계시의 분량들이 있죠. 이 시대는 토라를 회복하는 시대예요. 절기들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회복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게 많죠. 오직 최근의 사건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새로운 세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오래된 것들은 빨리빨리 언급을 하고요. 최근의 사건들 위주로 많이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새로운 세대, 어린아이 같은 세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과거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서언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셀라 철학의 셀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탁탁 구별이 되잖아요. 실제로 시간은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언제가 미래인지 언제가 오늘인지 모르잖아요. 언제가 지금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사유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치 이제 그 나룻배, 배를 타고 갈 때 노 젓는 배. 알다시피 노를 저을 때는 거꾸로 반대로 앉죠. 목적이 저기예요. 미래가 저기 있고 노를 젓는 현재가 여기 있고 과거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헬레적 사고에서 미래가 눈앞에 있죠. 우리 미래가 다가온다고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사회에서는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재해석,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과거와 미래는 연결선상이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읽으면서 신명기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있는, 즉 과거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 내가 호렙산에 있을 때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고 나가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서 보여준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연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의 경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처음 약속되었던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9절부터는요. 새로운 지도자들 임명해요. 모세가 지도자를 임명한 이야기가 9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9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의 하나님이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요. 출애굽에 있을 때 이제 너무 많아서 내 혼자 다 못하니까 많은 리더들을 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장인 리더로 얘기하죠. 우리 장인께서 이게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의 시스템을 이드로 시스템 소위 그걸 시작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거 설명하고 나머지 빨리 넘어가죠. 어제 우리 나눴던 이야기 비느하스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제 파라샤 118번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6장 51절까지 보면 소위 비느하스의 평화의 언약 사건이 나오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눈앞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아모리 여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취하여 어디로 가요? 텐트로 가요. 성막으로 갔다고 이해하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막에 가서 무슨 짓을 해요? 음란을 행해요. 이 그림은 전형적인 바알 제사죠. 바알 부올에게 거룩한 사제, 여사제, 거룩한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것이 바알의 제사였던 거예요. 이 제사를 지금 지파장이, 한 지파의 리더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아한 것은 모세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전에 막 그 리더들 대낮에 목매달라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너희가 들어서 노망이 들어서 그런가요? 그때 누가 일어나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요. 민수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 이것을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느하스가 재판관들 중에 판관들 중에 일어나 창을 들고 음란을 행하고, 음란은 바알의 제사, 단순히 음란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홀리플레이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족장이 이방 여인과 바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뒤에서 찍어서 살아있는 채로 배를 관통해서 죽여버리죠. 이것은 살해가 아니요.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인 것 동시에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모세의 침묵, 비느하스의 열심, 이것은 무슨 그림이죠?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 세대의 리더십은 질투의 리더십. 무슨 질투요? 재판관의 질투.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질투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요. 네 몸이 성전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의 나라, 내 몸이 나라인데, 우리의 삶이 나라인데,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거룩한 제사장은 다른 말로, 즉 거룩한 재판관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재판하는 미슈파트들이, 재판관들이 필요하다. 너는 걸어다니는 재판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난 재판관이에요. 왜 재판관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법에 있죠, 법. 재판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욕했는지 알아요? 그들은 법전을 연구하는, 오늘 말하는 판사들이거든요. 검사들이거든요. 검사가 법을 어긴 거는 일반인들 어긴 것보다 더 악해요. 우리는 이게 법이 뭔지 모르고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검사와 판사들은 법을 알아요. 그래도 어기면 이건 고의죄가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돼요. 여러분, 미슈파트들이 재판관이 법을 어기는 건 용서를 못 받아요. 알고 지은 죄니까, 일부러 지은 죄니까, 고의로 지은 죄니까, 짐짓 지은 죄니까.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너는 재판관이다. 너는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다. 그렇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세란 말이에요. 너의 선과 너의 악의 기준을 버려라. 하나님의 법만 보아라. 오늘 판사들의 이 판결문 우리는 비웃잖아요. 몇백 명을 물에 수장시켜 죽인 구원파 그 애들은 3년 때려요. 사람을 패 죽이고 때려 죽여도 2년 3년 때려요. 근데 빵 하나 훔쳤는데 3년 때려요. 오늘 판사들이 그런단 말이죠. 오늘 법이 하나님의 법전에서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슈파드도 걸어다니는 재판관으로 비느하스의 리더십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내 법이 없어야 돼요. 내 선의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질투라고 해요. 그런 세대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비느하스 세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저기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세대의 특징은 비느하스의 열심이에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싸하는 자, 그를 나타내고 실행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런 열심을 통하여 내가 평화를 가져오겠다. 어디 가서 그냥 뭐 상담 좀 하고 뭐 축사한다 그러고 상담 좀 하고 뭐 안아주고 노래 부르고 위로받고 치유받았고 내 몸에 합병이 치유됐고 내 평안해요. 이런 가짜, 이런 플라시보 같은 가짜 약이 아니라 그런 샬롬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은 비나스의 질투 위에 있어요. 레위인이 칼을 차고 와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누가 주님 편에 설 것이냐? 레위인이 나오죠. 그들이 칼을 들고 자기 부모를, 형과 동생을, 친구들 찔러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찔러 죽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그런 비너스 세대를, 비너스 리더십이 교회 안에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말한 팔복, 즉 구복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비너스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이 오냐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겨, 이 모든 것들이 비너스의 질투심을 말하는 거예요. 막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좋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절 이하 46절까지는 정탐꾼과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게 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죠. 빨리 넘어가죠. 2장으로 넘어갑니다. 트랜스 요르단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땅들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사단 옥을 물리치고 에모리 왕 시혼, 그러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영토는 취하지 말아라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 에돔 그리고 암몬의 영토를 취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얘들아, 모압에게, 암몬에게, 에돔에게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스라엘만 기록됐다고 지구의 모든 나라와 문화와 문명들을 주님께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의 나라는 아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은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의 사건들에도 또한 활동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석권 할아버지가 그래서 CR 사상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CR 사상 이게 하시죠. 뭐 맞고 틀리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뭐 고조선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땅에 계셨어요. 우리 함께 하셨죠. 우리나라를 보면 참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계신 걸 많이 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보면 볼수록 어제 애들이랑 그 Y라는 책에서 독도 이야기 또 잠깐 봤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 우리나라의 그 리더십들이 얼마나 그렇게 진짜 정말 그랬나. 그러면서 이렇게 참 시민의식이 없는, 형편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나라 안에 이런 비나스 세대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할 거예요. 이제 지연이가 오늘 저녁에 제주도 내려가면 제주도에 그런 비나스 무리들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에 교회가 생겨요. 교인 1명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2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2장 30절 1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을 점령하는데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이 나고 특징이 뭐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히 하셨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바로. 바로든 바산 왕 옥이든 헤스본 왕 시혼이든 이스라엘이 그 땅을 향해 가는데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게 되는데 그 대적하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결론을 내리면 그 땅에 누가 들어갈 자격을 얻죠? 그 땅에서 차지하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은 그 땅에 거할 수 없어요. 앞으로. 동시에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거할 수 없어요. 그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그래요. 2장 25절에 31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표준 세번역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영어 성경은 잘 번역되어 있어요. I will begin 돼 있어요.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새 일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긴 사는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외에는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 완악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땅에서 추방돼요. 그 땅은요 간단해요. 언약 백성만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이 살고 바산 왕이 살고 헤스본 왕이 살고 뭐 가나안 7족들 가나안 7족들이 해족 뭐 가나안족 무슨 여부수족 무슨족 무족이 살아도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은 들어가도 되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언약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 땅에서 나가. 자격 없어. 그거 오는 게 뭐예요? 포로기. 대표적인 게 바벨론 포로기.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포로 상태였죠. 최근까지도 그들은 포로기였어요. 지난 1950년대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 살게 하기 한 600만, 800만 가까이 산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알리아 운동, 이스라엘이 그 땅 고토로 돌아간 이 운동은 정말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운동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저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는 아닌 여러분과 나라도 그분의 언약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땅에 거할 자격이 주어지겠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3장 20절 오늘 3장까지 할게요. 3장 20절 시작. 아멘. 자,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동쪽에 앉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축복하죠.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루벤아, 갓 자손아, 므낫세 반쪽 지파야, 니네들이 먼저 요단 동편 트랜스 조르단에 편히 쉬게 되었는 것처럼 나머지 지파들도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안 쪽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뭐 할 거라고요? 안식할 것, 샤밧 할 것이다. 자, 신명기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 12장 10절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때에는 돼 있어요. 여기도 안식이 나오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 향유되었던 안식,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를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은 안식이 샤바시아 표현되어 있고 2장 15절에는 노아흐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는, 샤밧과 안위함, 안식, 하나님 위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준대요. 이것이 바로 안식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의 회복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했어요. 왜? 에덴을 회복하려고. 결국 이스라엘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과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에덴 동산이 미래 회복되는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 이것이 뭐죠?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미래, 현재,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과거는 미래의 시작. 뭐 말 떠오를까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렉과 타우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자다. 나는 시작한 것을 회복하는 자다. 처음과 마지막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 에덴의 회복을, 그 땅을 향한, 에덴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이것이 주님의 헤세드. 에덴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열망, 이것이 주님의 헤세드. 그 땅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 헤세드가 바로 주님의 영광, 카보드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주님을 보고 그 땅을 향하여, 그 에덴 회복을 향한 이스라엘 언약을 향하여 당신을 구별하신 주님, 우린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표현하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나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